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예수님을 탄생함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 가장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만큼 예수님에 대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느냐의 그 가치를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탄생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48절의 첫 소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지금 밝히겠다라고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셨는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지금 누구보다 중요한 일이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관심 갖고 있구나. 이 설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한 예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사도들이 바른 신앙인데 사도들이 고백한 바른 신앙이 오늘날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었던 이유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바르지 않은 어떤 신앙 무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 바른 신앙이 교육되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단을 분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벗어나는 신앙을 가진다면 이단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사도신경을 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놓고 그것을 판단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도신경에 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많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을 읽고자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출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전혀 무지했거나 또는 많은 오해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인지 지금 그것을 알리고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8절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처음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언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서 21절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뜻을 뭐라고 말해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누군가도 사용하고 있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중에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조상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직 예수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칭이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헬라어이죠.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대신해 임명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 이 일들은 왕 또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자들에게 행해졌던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지금 유대인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해야 했을까요? 메시아를 대망하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굳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손조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형통이다 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한 이유는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너의 몸에서 날 씨가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요, 이 세상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요, 이 세상의 진정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 1장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계보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요? 예수님은. 누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위는 누구고, 요셉의 위는 누구고, 요셉의 위는 누구고, 요셉의 위는 누구고, 그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많이 껴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껴있죠.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또 누구, 그 위에 또 누구, 그 위에 또 누구, 계속해서 껴있으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껴있음을 알게 됩니다. 곧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아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겠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움,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함. 여러분, 이 문장은 상당히 모순되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함께 보실까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죠. 약혼한 상태는 정식 결혼,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기는 하지만 금지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는 아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게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명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리아를 성문 앞에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끌어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불로 쳐 죽이고 그의 악을 끊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왜 여기서 요셉의 의가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의 의라고 하는 건 율법을 지키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천사가 요셉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은 성령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라 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요셉이 그제서야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나의 의가 지켜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를 내 의를 지키면서 끊어낼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 뭐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였어요. 요셉은 고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랑하는 마리아도 지키고 나의 의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겠구나라고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너무나 많은 고뇌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지금 천사가 그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뇌를 한 방에 날려버린 거죠. 너의 아내 마리아의 몸에 있는 아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자 요셉은 분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오고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그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자기의 의로 지켜내려고 할 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가 될 때는 괴롭지가 않고 분부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는 것, 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나의 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일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 자기의 의로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를 지키려고 할 때는 그렇게 괴로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니 그것이 별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분부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나의 의를 세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몸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이 밖에도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을 누구라 말해요?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의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25절에 보면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했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서 나에게 절해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시험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시험들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아요? 먹는 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버는 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많은 시험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통하여 겪었던 시험은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겪는 시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고뇌하셨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 죽음 앞에서 고뇌하셨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두 가지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니 인간인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구보다 내 눈물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내 깊은 한숨을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내 괴로움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그 눈물과 우리의 그 깊은 한숨과 우리의 그 깊은 고뇌와 괴로움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 권능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내 감정을 말하며 누구에게 내 괴로움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깃들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